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선교의 일꾼과 대상, 즉 선교를 누가 해야 되고 또 누구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에서 말하는 선교 일꾼 또는 뭐 주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선교의 주체.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선교 자세를 다시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선교의 일꾼. 이 선교 일꾼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누가 선교의 주체인지 또 그가 맡은 책임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죠. 주인 많은 집 나그네가 밥 굶는다. 이게 뭡니까? 주인이 한 명 있으면 나그네가 오면 그 주인이 책임을 지고 나그네를 대접하던데 주인이 여러 명이 있다 보면 뭐 저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또는 뭐 저쪽 주인은 또 이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서로 책임을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서로 미루다가 그만 그 나그네는 밥을 굶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누가 이 선교의 핵심 일꾼이냐, 누가 선교의 주체이냐, 그리고 그의 책임은 정확하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정해 본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학자이고 이 오픈 시크릿라는 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누가 그것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목표, 이게 무엇냐,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 너무나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당연히 교회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선교를 말하는 에큐메니칼 WCC 진영에서는 이 선교의 일꾼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선교의 일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WCC는 전통적 선교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을 교회가 스스로 자신을 선교의 주체로 생각하고 극도의 오만과 자기중심적 태도로 선교에 임했기 때문에 전통적 선교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선교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교회가 스스로 선교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교회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선교를 또 수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점을 강하게 부각시킨 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는 미시오 에클레시아이, 즉 교회의 선교였다면 이제 바람직한 선교는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의 선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물론 전통적인 선교도 하나님이 선교를 주도하신다. 이렇게 믿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선교의
직접적인 일꾼이라는 생각, 이건 뭐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은 주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WCC는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신다. 또 하나님이 선교의 주역이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1952년 IMC,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세계 선교사 협의회, 이 대회에서 빌링겐에서 모여서 대회를 했는데 이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란 구원받은 전 피조물 위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려는 포괄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들을 보내심, 곧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것이다. 우리가 그 한 지체로서 참여하게 되는 선교 운동의 원천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 즉 하나님이 선교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선교의 또한 일꾼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대상은 전 피조물 위에 그러니까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 위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 즉 성령의 역할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가 선교의 핵심적인 일꾼이었다라고 보았던 관점을 이제 폐기하고 또 그것을 뒤로 물리고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선교를 수행하신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요. 화해의 사역인 선교라는 문서에서 WCC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피조 세계에 현존했었고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그곳에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즉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가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는 그곳에 계신다.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통해 표현되는 성령의 창조성을 확언하며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대화해 왔다. 즉 성령께서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어떤 창조성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일부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교의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하여간 선교의 일꾼 새로운 관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선교의 일꾼이다. 또 주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세상을 교회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 일꾼은 복음을 믿는 성도와 교회가 성도의 핵심 일꾼이다. 선교의 핵심 일꾼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또 성도가 선교의 핵심 일꾼이라고 보았는데요. 에큐메니컬 선교에서는 선교의 개념 자체가 이 불행한 세상을 샬롬으로 변화시키는 것, 샬롬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은 교회 외에도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꼭 교회만 하는 일은 아니죠. 뭐 인권단체, 평화단체, 또 어떤 생명운동단체 이런 단체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WCC에서는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도 선교의 일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평화에 기여한다면 선교의 일꾼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CC가 발행한 세계를 위한 교회라는 책 121에서 12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견지에서 볼 때 교회는 세상의 한 조각, 즉 그리스도의 현존과 하나님의 궁극적 구속 사업을 지향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세상에 부과된 하나의 첨가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CC에서 볼 때는 교회만 선교의 일꾼이 아니고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도 선교의 일꾼들이고 그 다음에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장이기 때문에 세상이 더 중요하고 교회는 단지 세상을 구원하는 여러 일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핵심 일꾼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첨가물, 첨가물이라는 것은 뭐 조미료 같은 것이죠. 핵심 요리 재료가 아니고 조미료 같은 것.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평가절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이 선교의 일꾼이고 교회는 단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선교가 어떻게 수행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순서로 선교가 진행이 되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직접 구원 역사,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는 단지 여러 기구 중에 하나로 이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그 역사에 참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핵심 일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 일꾼이라면 세상이 더 핵심 일꾼이고 핵심 장이고 더 중요하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다양한 선교 기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평신도와 가난한 자들 이 바로 선교의 일꾼이다라고 봅니다. 에큐메니컬 선교는 선교의 목적이 이 세계의 변화와 샬롬의 추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선교는 세계로부터 사업 목록, 즉 아젠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선교의 구체적인 플랜들을 세워서 세상에 나가서 선교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선교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젠다를 제공합니다. 선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교회는 그것을 잘 보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상이 선교의 아젠다를 제시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선교라면 선교는 목회자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활동하는 평신도가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WCC 생각에는 목회자는 오히려 세상의 필요를 잘 모르기 때문에 평신도가 더 세상의 필요를 잘 알고 또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평신도를 선교의 중요한 일꾼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위한 교회에서 다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회의 우선적 추진자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이 되어야 한다. 평신도들이 주역이다. 목회자가 아니고 또 현 시대의 선교사들로서 부름받은 사람은 평신도인 것이다. 그래서 이 평신도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이 에큐메니컬 신학에서 가난한 자들은 또한 단순한 선교의 대상을 넘어서 선교의 주체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선교의 일꾼이 평신도 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들이 바로 선교의 중요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칼적 학원이라는 문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짓밟힌 사람들과 박해받은 사람들과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활동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현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르라고 모든 사람을 부른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고 또 변화가 일어나야 할 때 먼저 일어나서 헌신할 사람은 부자와 가진 자들이 아니겠죠. 부자와 가진 자들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이제 짓밟힌 사람들, 박해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세계를 변혁시키는 주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The Santonio Report, 산토니오 보고서 1990년에 나온 이 산토니오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에 따른 선교란 항상 기성사회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로부터 출발하여 권세 있는 상부 구조로 상향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엮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변화는 결국 주변부로부터 중앙 상부 구조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출발해서 간다. 이렇게 봅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뭐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예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고 보았다면 이 WCC 신학에서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주변부 인생들로부터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강합니다. 이거는 약간 막시즘의 사고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죠. 막시즘에서도 결국 이 세상의 변화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을 향해서 혁명을 일으킬 때 거기서부터 진정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계가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 바로 마키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WCC의 신학은 상당 부분 막시즘으로부터도 많은 좀 영향을 받은 그런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선교의 핵심 일부는 부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이 바로 일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선교의 일꾼을 봤고요. 선교의 대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교 대상을 우리가 정확히 정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교 대상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선교의 목표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의 대상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하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의 핵심 사역으로 생각할 겁니다. 반면에 선교의 대상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그 가난과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 선교를 주된 선교의 일로 생각할 겁니다. 또 선교의 대상이 인간으로 제한되어 있느냐 아니면 인간 외에 있는 모든 자연을 포함한 피조물이 다 선교의 대상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우리의 선교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선교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어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겠죠. 반면에 모든 피조물이 선교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교는 단지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모든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돌보는 것, 그래서 환경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이것도 선교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자, 선교의 대상 좀 살펴보면요. WCC가 말하는 선교의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자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입니다. 앞에서 이제 선교의 일꾼을 말씀드릴 때 가난한 자는 선교의 핵심 일꾼, 또 선교의 주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WCC에서는 가난한 자는 이제 선교의 주역이면서 동시에 또 선교의 대상으로 인식이 됩니다. CWM이 WCC 산하에 있는 세계 선교와 복음 전도위원회죠. CWM이 여기에서 미션 앤 이반젤리즘 on Ecumenical Affirmation 선교와 전도 하나의 에큐메니컬 확언이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최우선순위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의 최우선순위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바로 최우선적인 선교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두셨고 선교의 모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으로 WCC는 이해를 합니다. WCC 생각에는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소외되도록 만들며 가진 자의 처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도록 삶이 불행해지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정신이 파괴되면서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게 된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인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큐메니컬 신학에서는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죠.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 뭐, 가난이,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또 새롭게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도 겸손이 되도록 만들고 이런 것도 또 있죠. 그러니까 가난을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또 교회가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가난한 자가 선교의 주요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 그래서 WCC 웁살라 총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력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 무시받는 자들, 또 지루한 삶을 보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교회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들의 편에 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또 제6차 총회인 캐나다 밴쿠버 1983년에 있었던 이 6차 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투쟁은 가난한 자들, 압제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추방된 자들의 투쟁과 관계되어 있다. 성령은 투쟁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 결국 교회의 선교는 이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압제받는 자들의 권익의 회복과 가난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또 JPIC 세계 대회에서 신학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과 집단의 충분한 잠재력의 실현의 기회를 거부하는 모든 구조와 체제들에 저항할 것이다. 특히 고문 실종, 탈법적 법집행, 그리고 사형 등에 저항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WCC는 결국 선교가 뭐냐? 가난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인권 침해를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창조 세계 안의 모든 피조물. 나이로비 총회 1975년에 열렸던 WCC 제5차 총회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단순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장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어느 부분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선교의 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산안토니오 리포트, 그 산안토니오 대회 후에 만들어졌던 리포트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의 청지기직을 정의롭게 행사하도록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지탱시키도록 제한되어 있는 지구 자원을 사용하되 나누어 사용하도록 인간과 모든 것들의 생명을 지탱시키고 완성시키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선교의 사명, 그것은 복음 전하는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지키고 지구자원을 잘 나누어 사용하는 것, 이것도 선교의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는 것이 선교의 주요 사역임을 말하고 이런 점에서 모든 피조물이 바로 에큐메니칼 선교의 주된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선교의 대상이라고 보았다면 이제 WCC에서는 선교의 대상을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또 핍박당하는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곧 선교다. 이렇게 되니까 선교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